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말 141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자막을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자막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자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자막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141면 구약성경 141면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22절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통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말을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대화하는 그 폭이 좀 굉장히 좁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마스크로 인해서 또 얘기하면 또 어려움이 없을까 그래서 그저 식구들하고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공적인 거 외에는 그런 얘기하는 그 시간들을 갖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어눌해지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잊어버리고 단어도 잊어버리고 그랬다는 또 얘기들도 그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또 만나는 그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이 가정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될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축복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 말. 그걸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의 말을 또 꺼려하고 또 어떤 축복의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여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축복의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그것을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세대에 정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준비하신 그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은 내가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에 그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동일한 그 생각하신 것과 그 동일한 그 축복의 말을 오늘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축복의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잘 알고 있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축복하시고 아담을 만들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든 것을 모두 네가 이제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그것을 잘 이어나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연결된 축복의 그 통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아담 이후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이제 파괴되고 홍수가 나게 됩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축복을 이제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죄로 인해서 결국 그 축복을 잃어버렸느냐. 그래서 동일한 축복을 누구에게? 노아에게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또 노아를 축복하면서 이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 또 이렇게 또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축복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어떡합니까? 죄로 인해서 또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잘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아담, 노아, 이어서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찾고 이제 그에게 또 어떤 축복을 내리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또 복의 축복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축복에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에 이어지면서 그 축복으로 무엇을 허락해 줍니까? 율법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율법에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 레위 족속을 구별하여 그 특별한 그 축복의 책임을 부여하면서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여라 하는 것이 오늘 바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아론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씀,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축복할까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선택한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우리도 그 축복의 말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냐?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첫 번째 축복은요, 이렇게 축복을 말하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이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축복하라. 이것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네가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내가 축복의 말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들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축복의 말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키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요, 어떤 사람들 주위에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라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이 욥의 주위에 울타리를 쳤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 욥기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냐면, 왜 이렇게 늘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기 때문에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의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늘 울타리를 쳐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욥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주의 울타리를 쳐서 사단이 근접할 수 없게 하십니다. 사단은 축복의 통로를 부르심받은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고 방해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쳐준 그 울타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단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얘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제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쳐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축복의 말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그 고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다윗이 그 축복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목자가 양에게 하는 행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양은요,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 동물인지 모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요, 양들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요, 맹수가 나면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되냐면 늘 양을 몰고 있는 그 목자를 향해 눈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리지만 그 맹수의 존재가 더 크게 그가 생각되어지면, 목자에게 돌리지만 크게 생각되면 이 양도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움 때문에, 그 맹수의 무서움 때문에 목자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다가 그 존재가 더 무서우면 꼼짝을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목자는 떨고 있는 양을 이제 풀어주게 어떻게 하냐면 귀와 바로 목덜미 주위를 마사지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름병을, 그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기름병을 열어서 양에게 붓고 마사지를 해주면 그 양이 공황 상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양이 서서히 풀어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으면서 마사지하며 보호하심과 안전함으로 해줄 때 이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렵고 떨림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꼼짝도 못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정지되고 우리의 틀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마치 기름병을 머리에 부으시고 마사지 하듯이 이제 내가 너를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축복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축복의 말을 전해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 가운데 그것이 사라지면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십니다. 울타리를 쳐준다.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그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축복의 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말을 민수기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말은 뭐냐면 바로 이제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축복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비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은 빛, 광채,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빛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빛의 축복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믿는 자인 우리로부터 흘러나온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너에게 나오는 그 빛, 너에게 나오는 그 빛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빛이 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빛이 납니다. 왜?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보고 내 남편이 빛이 나고 내 아내가 빛이 나는구나, 내 자녀가 빛이 나는구나 라는 그 빛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광채가 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 늘 표정이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고 빛은 고사하고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다, 부끄럽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 빛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알지 못한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빛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빛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 안에 감옥에 갇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얼마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갇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라, 구원받았다는 것을 좀 너희들이 되새겨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참으로 보물인 것입니다.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보물을 바깥으로 꺼냈을 때 빛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능력을 바깥으로 꺼냈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들이 감동을 받고 이것이 바로 빛이구나라고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지금 빛으로, 당신이 얘기하는, 당신이 보여주는 그 빛의 근원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빛의 자녀로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는 그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 빛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바뀌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이제 우리 입술로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알리지만, 노력을 많이 하지만 복음을 듣는다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영접하지 않을까? 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 빛의 능력, 구원의 은혜 없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어눌한 입술로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춰두고 감옥에 갇혀져 있어서 그 진정한,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말이,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의 그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그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는 말씀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는데 그분의 얼굴을 비치시면서 주시는 그 놀라운 큰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얼굴을 돌리신다고 한다면, 외면하신다라면 우리 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 얼굴을 비치면서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축복의 말입니까? 그 축복의 말을 이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 그 구원의 은혜의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친다라는 것은 미소 지으는 놀라운 축복. 기적이라는 영어 단어 잘 알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이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됩니다. 우리 기적을 바랍니다. 그것은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요,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는 그 놀라운, 우리를 통해서 그 얼굴을 비치면서 너에게 미소 짓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 그 축복의 말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말을 여러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축복의 말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의 말들이 늘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은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것이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주심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또는 얼굴을 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얼굴과 또 얼굴을 향해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너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얼굴을 들고 그를 향해 쳐다볼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굴 들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뭔가 어색함이 있고 뭔가 좀 섭섭함이 있고 그러면요,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를 향해 드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얼굴을 바라보는 이런 행위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얼굴을 드시면서 너에게 그 얼굴을 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내게 평강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주심의 축복의 말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의 말을 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하면서 그에게 평강을, 그 축복의 말을 우리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미 이 땅에 성육신하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예배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리고 화평이 되셨고 화평케 하시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예배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화평케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평화롭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샬롬하지 못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제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 축복의 평강의 주심의 그 축복의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너희도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셨을 때 천사들이 바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을 축복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 내가 그 평강을 얻었기에, 그 화평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평강의 말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보다 바로 이 축복의 평강의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매일매일 축복의 말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복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의 얼굴로 자기 백성을 보실 때 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백성을 외면해 버리시면 재앙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도 구하고 평화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지만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가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보내와 평강의 축복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복과 은혜와 평강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나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난 그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됐지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복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내 이름이 올라올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없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그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오늘도 제가 직장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들이 가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대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안전함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줄 것이다. 울타리를 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우리가 대언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바로 그런 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축복송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나와서 축복송을 했습니다. 1절을 불렀는데 오늘 이 축복송에 대한 2절, 우리의 택한 백성에 대한 이 2절의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축복송, 이 축복송이 여러분 입술에서 매일매일 찬양으로 축복의 말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해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놓여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함으로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 이 축복으로 이제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남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성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축복의 말을 비노라라고 이제 사랑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안전함과 지키심이 하나님께서 안전함과 지키심이 있겠다. 너를 내 얼굴을 비추고 구원의 그 은혜를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평강의 주심을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내게 더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 그 세대에게 믿고 따른 너희들이 이제 그들에게 그 축복의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이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동승으로 이 축복의 말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안전함으로, 이제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사단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 그 울타리를 쳐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키심과 보호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을 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우리의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비전 헌금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과 7월달은 우리가 BBS를 위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비전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우리를 울타리로 쳐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평화롭지 못한 그 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에게 더하는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심을 기억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 축복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손길 그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놀라운 그 터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책임져지는 그 모든 축복의 그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을 이제 담대하게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각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미래와 자녀 위에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